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어,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특별히 이제 한번 전도 여행으로 다녀왔었던 남갈라디아 쪽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거 회람서신이라고 해서요. 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내서 이렇게 회람 돌려가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쓴 그런 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제 율법대로 행해야 특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다는 특히 행위적인 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도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어, 자기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어, 이제 얘기하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도 변호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주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마서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1절에 보면 어, 그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그런데 어, 이 지금 아포스톨로스가 어, 관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거예요. 사실 이제 어,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사도라고 하기 전까지는 사도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사도라고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 다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자기 자신만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잘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쓰던 단어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한테 쓰고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단어를 쓰이지 않고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나의 사도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그게 또 맞죠. 그래서 사도는 사실은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자기 자신 혹은 누군가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참 이상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단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이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잖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르쳐 그렇게 신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직통계시 때문이죠. 직통계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어,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이단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 모르면서 잘 이제 부주의하게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는데 너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런 의도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너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셨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인 이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신약 시대니까. 그래서 이때는 직통 계시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이단인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표현을 잘못한 거니까 이단은 아니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다 보면 우리가 또 오해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이단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기도하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바울도 아포스톨로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만 사도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성경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 조명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조명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서가 아니고 바울 서신서로 신약 성경 대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제자들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명이 있는 자는 누구나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런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초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바울에게 신약 성경 전체가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사도 중에 특히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 중요하고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뭐 통상적인 인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잖아요. 일단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는 어, 복음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복음의 결과고요. 은혜는 복음의 원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그 원인이 은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어, 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복음의 원인 자체가 은혜다. 너희가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은혜로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은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바울도 이제 그들이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진짜 은혜로 받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받는 구원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행위는 언제든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죄를 계속 짓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우리는 언제나 취소될 수 있는 구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율법적 행위 구원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말씀도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건지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건지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건지신 거예요. 이걸 또 강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절부터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바울이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바울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어,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교란하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이리저리 뒤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보다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그 죄된 속성입니다. 어, 죄된 속성이 뭐냐면 결국은 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죠. 그렇죠?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어, 가장 최고가 뭐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너가 뭔가를 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교란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냥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다른 복음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더라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할례를 행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야, 너네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게 본다는 거죠. 진짜 인간이 그래요. 은혜로 준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의아해하고 그것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네가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좋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그렇게 구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야지 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자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우리가 행위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 속에도 우리 기도 생활 속에도 우리 신앙 생활 속에도 자꾸 이런 것이 자꾸 침투해서 우리를 진짜 말 그대로 교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 말씀 생활 속에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알려고 하고 내용을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읽어요. 그냥 막 그냥 있습니다. 별로 그냥 막 읽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몰라도 막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알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몇 장을 읽었냐, 얼마나 읽었냐에 더 초점을 맞추십니다. 물론 그냥 몰라도 계속 많이 다독하는 것이 그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독만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독만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다독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다독을 해도 모르는 거는 100번 봐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행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읽었냐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용이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고 인격적인 대화인데 인격적 교제라는 것이 내용이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행위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행위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음을 좀 돌아보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